자, 오늘 저 특강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정말 큰 의문사항이고요. 이걸 정말 제대로 풀어내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옛날에 비유를 풀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왜 저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저주를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제가 좀 오늘 특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터넷에 보면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피림에 대해서도 뭐 엄청 많지만, 성경에서 좀 이게 난해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하고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이거다 저거다 막 정말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설명을 하지만, 정말 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다라고 하는 충분한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또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셨다. 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 뒤에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그 예수님 거짓말 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무화과에는 열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열매를 파그라고 하고요. 두 번째 열매를 테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파그는 율법이고요. 테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1년에 뭐 몇 번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뭐 다른 걸 몇 번 열매 맺는데 몇 번 열매 맺는 걸 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그하고 테나만 설명을 해요. 테나라는 말은 파자를 하면 그대로 그냥 400세겔을 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말이고요. 파그는 하나님께서 입으로 삼키시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파그다, 테나다 뭐 다 설명을 하는데, 여전히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뭔가 맞는 것 같은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맹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설명을 하지만 정작 왜 저주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에 열매가 없었다. 맞죠?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라고 또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그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저주를 해버리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를 사람들은 전부 땅의 눈으로 나무에 대해서,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가 잎만 있고 열매가 없다라는 건 때가 아니지만, 지금 무화과가 열매가 없을 때에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에 테나가 있으면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테나가 없으니까 테헤나가 아니고 테에나예요. 테에나. 그러니까 저주를 안 하셨을 텐데
테에나가 별로 없으니까 저주를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이 이런 말들이 많죠. 이스라엘이 외식을 했다.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이 아니고요. 그냥 외모적으로 이 밖으로 자기들이 나타내는 걸 했다라는 말이죠. 물론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외식했어요. 외식. 그런데 주님이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나? 이 부분적이거나 또는 질문의 여지가 너무 많은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이거나 또는 어떤 질문의 여지가 너무 많지 않은 완전한 설명이 있어야만 됩니다. 뭐 이스라엘의 죄와 또 이스라엘의 외식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외식하지 않고 또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 죄악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리고 죄악과 이 외식은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해야 될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외식한다 또는 이 죄악이 깊었다라는 말은 전부 자기를 내놓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정말 납득할 만한,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는, 나하고도 정말 상관이 있는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다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무화과나무의 저주가 내 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무화과나무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화과나무는 율법을 말하고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으면 무화과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나무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라는 말이죠. 자, 무화과나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화과. 그러면 열매는 있는데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예요. 왜 그러냐면 무화과나무는 꽃이 바깥으로 피어서 열매가 밖에 달리는 게 아니고요. 꽃이 안에서 있다가 안에서 여물어서 거기에 열매가 달리는 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밖으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안에서 모든 게 익어요. 그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화과를 이스라엘에 비유하신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무화과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가 돼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전부 무화과가 안 되고 다 뭐예요?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가 바깥에 열매를 맺어서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쳐놓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래요?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율법을 다 잘 지켰으니까 이제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율법을 다시 지켜라 그랬어요. 이런 건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있는 걸 다 가서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인지 알았으면 따라갔겠죠. 근데 안 따라갔어요. 그냥 재물에 근심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는 뭐냐면 율법의 열매는 뭐냐면 허무예요. 허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전부 그 속에 뭐냐면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허무하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바깥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예수님 왔을 때 다 내놨잖아요. 다 내놨어. 그러니까 무화과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내 안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무화과처럼 안에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가 무화과가 아니잖아요.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가 나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프린트 2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로 깨닫는다고요?
그 이제 누가 하는 얘기?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무슨 예수님이야, 로마서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와서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래요. 무슨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 고통받고 어긴 그 죄를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번이에요. 프린트 3번이에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그러므로 율법의 열매는 죄를 깨닫는 것이요, 나는 세상에 온 것이 너무 허무한 일이다라고 깨달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평생을 살고 정말 그러니까 부인이 후궁까지 합쳐서 뭐 1200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리고 뭐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재물로는 아마 오늘날까지 쳐도 그만큼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하여간 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걸 다 가졌던 사람인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권세 그리고 부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자기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허망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번인데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그랬어요. 이 솔로몬은 자기의 가진,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돼요. 그 모든 걸 가지고 자기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명예와 권세와 부와 이 아내들이 막 수천 명이 있는 것도 뭐 수천 명이라 1200명 정도 있는 이것이 자기의 영을 살리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그 지혜의 소유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 이 세상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다라고 깨달았으면 솔로몬만큼 현명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보다 다 모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허물을 알았어요? 허물을 알았으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라고 했는데 세상을 많이 아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자, 이제 평생을 율법을 지켜보니 인생은 너무 허무하게 죽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망이 보이죠. 죽어야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5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육신을 쫓지 않고 즉 율법을 따라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기를 내놓는 자가 아니고 죽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면 율법의 요구가 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그거예요. 이
너는 허무한 걸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무화과의 열매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거지 율법의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는 자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들이 되게 혼동해서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과 악을 알아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데요.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하더라도 완전한 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이 열매는 내 안에 맺히는 것이니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제 나는 허물을 안 했어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나를 허무하게 만들어. 내가 허무한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 속에 정말 그 모든 그 사망과 뭐 죄삭과 뭐 이런 걸 내가 다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막 하나님께 까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 과부, 고아,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뭐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찾아와서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찾아가기도 했고 또 그들이 주님의 옥에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만날 때마다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막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난 이렇게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중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 수없이 많은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못 보는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다 보는 거예요. 그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놓치지를 않아요. 만약에 놓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데 인간들은 자꾸 바깥에 내놓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만 그러냐?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역시 뭐래요? 내가 쪽팔리니까 하나님께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지네가 무슨 하나님의 낯짝을 내놓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도 이 양심상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누구를 구하러 왔다고?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주여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자, 이제 하느님 앞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게 언제입니까? 태초에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제 프린트 6번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행해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려고 막 안 돼 이놈아 그거 먹지 마라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게 하셨다라는 말은 뭐 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허무의 열매를 맺으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무의 열매를 맺으라고 해보라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허무를 맺는 인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역시 허무하게 죽은 거잖아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되죠? 그 열매를 맺으러 음부에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나 이 허무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인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다 물속에 빠져 죽은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 죽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BC 1440년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1500여 년 동안을 율법을 지켰어요. 1500년 동안을 율법을 지켰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을 율법을 지켰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허무와 그리고 죄의 싹신 사망에 빠진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이 유대인 인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부 보니까 뭐냐면 다 죽었어야 되는 인간인데 그냥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죄야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가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빛이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냥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열매로 생명으로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은 지켜서 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세리를 택하시면서 세리의 집에 가서 먹으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요. 8번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가 죄인과 같이 먹는다라고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어요. 제사를 원치 않노라.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다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면 왜 제사를 원치 않느냐?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그 인간이 같이 죽어서 와야 되는데 자기는 안 오고 제사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긍휼로 저들을 품으시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지켜서 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거다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자, 이제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죠. 형제를 미워하면 심판을 받고 개나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요. 10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놈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다 잘났는데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정말 같지 않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기 형제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없고 힘 없으면 형제로 여기지 않는 게 그게 세상이고요.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유대인들에게 그거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율법을 다시 지켜라라고 3년 동안을 온갖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치셨으나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가르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망이 없기 때문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화과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의 상징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아까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무화과 열매, 한국에서 무화과 안 먹어본 사람 있으면 나는 무화과 나무를 먹으면 두드러기 난다. 그래서 나 안 먹어봤다. 이런 사람 있어요? 무화과는 다 먹어요. 지금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숨겨져 있는 비유인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예요. 1500년이나 율법을 지키고도 죄인, 허무, 사망에 이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 주님이 오셔서 3년이나 더 책망을 하시는데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뽑아버리라 하고 했지만 포도원 지기가 자기가 파고 거름을 주리라고 기다리자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지를 않았는데 누가복음 이 3장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뽑아버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리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원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땅을 다시 일구고 거름을 줄 테니 이제 열매를 맺으면 그때 열매를 맺으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때 뽑아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영원이 언제까지냐면 메시아 왕국, 곧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요.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까지 유보가 된 것이지 이스라엘은 다시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 그 얘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큰 이스라엘을 위한 땅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큰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큰 이스라엘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다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에서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자요. 예수님은 자기 배고프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런 참 웃기는 파렴치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물론 이제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다. 무화과 나무는 지금도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먹을 것도 그걸 먹을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먹을 거는 뭔가 도대체? 주님이 드실 음식 열매는 사람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14번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없다라고 하니까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네가 바라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의 참 남편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새 남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배고픔을 면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먹을 걸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나의 먹을 것은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12번인데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다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 자체가는 열매가 없는 때인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 즉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못 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배가 고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시장에서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정말 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이고요. 오셔서 보니까 아예 파괴조차, 즉 율법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가르쳤는데요. 그래도 안 되니까 메시아 왕국 때까지 유보를 하시는 겁니다. 프린트 9번인데요. 성경을 보는 눈은 땅의 눈과 함께 하늘의 눈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의 걸로만 보면 그냥 땅에 머무는 사람이고요. 하늘의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땅의 걸 보지 않고 하늘의 걸 본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78편 2절에 보면 프린트 이제 13번인데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셨는데 땅의 것만 보고 있으면 비밀한 일이 뭐가 나타났느냐고요.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비유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인데요. 14번입니다. 프린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리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를 베푸시는 것은 이 땅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의 눈은 없이 땅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요 땅의 눈과 더불어 하늘의 눈을 같이 가진 자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다 배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올라가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므로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는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45절인데요. 34, 35절인데요. 15번인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은 말씀 안 하지 않았냐?
지랄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로고스고 다 바른데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창세로부터 비유를 들어서, 즉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늘의 일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감추인 비밀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스라엘이 천국에 감추인 비밀을 알았으면 이 말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성경에 하늘에 감추인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하늘에 감추인 비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마태복음을 빌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인데요. 16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땠는데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는 모든 사람이 홍수로 볼에 빠져 죽고 방주에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자의 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이죠. 8장인가 18장인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러시죠. 믿음을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자의 때와 똑같은 거잖아요. 이 노아의 때와 똑같은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볼 수가 없냐? 와보니까 부자 청년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11조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리고 각종 절기를 다, 전에는 제가 어려서 처음 교회 나갈 때는 절기 이런 거 안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달력에다 전부 절기 표시해 놓고 절기라고 지키지는 않지만 목사들은 다 그 절기 때마다 절기 설교를 하고 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안 지킨다라고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이제 누가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18번인데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본래 그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해도 지키게 그렇게 할례도 받으라고 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변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절기와 날과 절기와 삼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다, 꽝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꽝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또 먼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인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프린트 20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에도 지난 특강에도 그 말을 했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장래에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조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것과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믿음을 볼 수 없고 노아의 때와 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나니까 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는 내가 교회 나오면서 성전 건축 헌금하고 내가 목사를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식사당번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교회 청소를 막 30년을 해댔으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겠지. 주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님이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데 그게 절대 모른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고요.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뭔지 모르고요. 그걸 모르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데 여전히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곧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큰 이스라엘, 곧 교회에 하시는 책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를 설명하는데 전부 이 사람들의 설명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매가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에서 말하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나에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아니냐를 말하는 거지, 교회 봉사를 얼마만큼 내가 많이 했느냐가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신 그 저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그게 뭐냐고요.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사람들에게 까발리는 거잖아요. 개뿔도 모르면서 까발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데요.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듣는 사람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데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는 이 무화과 열매 나무의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바로 당신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곧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이고요. 율법으로 호무와 죄, 사망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작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이고요. 이와 같이 오늘 작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큰 이스라엘로 넘어오셨으나 큰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졌으나 여전히 작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기독교를 향해 동일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나? 이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말은 오늘 내게도 이스라엘이 맺지 못한 열매가 나에게도 그 맺지 못하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한테도 없다는 거지 이스라엘에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러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처먹었니? 먹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은 내가 세상에 왔다라는 얘기고 하나님 없이 내가 선을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었다라는 다른 말로 말씀을 하신 거지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왜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가 말하는 그 안에 담겨진 비유로 말씀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고요.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슨 열매가 없었냐? 율법을 지켜서 맺어야 하는 율법의 요구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발견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발견하는 열매가 없었고 다 자기를 내놓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낯짝을 내놓는 거였었어요. 자기 체면을 내놓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자기 체면과 낯짝을 내밀고 누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빈대보다 더러운 낯짝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빈대보다 더럽고 추잡한 낯짝을 하나님 앞에서 들이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라고. 이게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죄인이 나오기를 원하셨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자기 똑똑한 놈, 자기가 잘난 놈을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리고도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동일하게 오늘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기갈을 땅에 주시는데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주시리니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젊은 남녀가 피곤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평생을 주의 일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내가 죄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나라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도 모르죠? 오늘 기독교인들도 다 몰라요. 왜 모른다고 하냐? 우리도 다 한다. 알긴 개뿔을 알아. 하야 아세르 하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나는 이단이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뭘 알아 알기를. 개뿔도 모르면서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어떻게 나타내고 말을 하는 거냐고.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가 다른 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받은 자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부르신 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얘기를 하는 건 뭐 여러분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발 좀 많은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러 사람이 듣고 깨닫고 그렇게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